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신 후에 최호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여름에 절정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또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록
온라인을 통한 예배이지만 여느 때와 같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내 삶을 들고 나와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한 주일을 주와 동행하리라는 소원을 세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편 말씀과 같이 저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의 절정이지만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아침 저녁 달라지는 공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이 시기에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때가 되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을 따라 이 세상은 한치의 어김없이 운행됨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너무 마음대로 사용한 나머지 환경 재앙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폭염과 폭우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되는 요즘, 인간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결과 앞에 다시 한번 온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행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속히 알아듣고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계획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현장 모임을 통한 수련회가 불가능해지고 온라인을 통해 주님 말씀을 나누는 비대면 방식을 통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주역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권능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전히 축복으로 내려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더위 가운데 입시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귀한 곳으로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열심히 내는 그들로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어 무엇보다 코로나 가운데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회복된 건강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일상의 회복이 또한 교회의 활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전에서 소리 높여 뜨겁게 찬송하고 구역 모임과 교제를 통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 양문교회 성도들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사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제약이 많은 이때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만나며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일상이 많이 어렵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빨리 안정세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또한 드렸을 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좋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소속이 바뀌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소속도 하늘나라로 바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어디서 보내게 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냐면 원래 이 단어의 헬러 원문에 이제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사랑을 받는 자들 때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 향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랑이냐면 만약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사랑해 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사랑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너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어떤 마음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면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딱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나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 불었던 이 음성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의 마음을 채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음성이 채우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들아,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아라고 편지의 독자들을 부른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독자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여러분 첫 번째로 거류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으로서 어떤 지역을 체류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진정한 고향을 향해서 지금 잠시 지나가는 사람, 그 순례자,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지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너희는 이 땅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진정한 고향을 향해 본향을 향해서 지금 이 땅은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향해 너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고, 너희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들에게 일차적인 소속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땅은 일차적인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되 이 땅에 속한 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자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치는 이 땅의 가치와 달라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세상과 나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을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냐면 소속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너희를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의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나라로 너희 소속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곳에 놓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냐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는 것 같은 낯설음을 느끼고 나그네를 보는 것 같은 낯설음을 느낄 정도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낯설음을 느낄 정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전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그 제국의 관료로 삼으려고 이 왕의 진미를 먹이게 하죠. 근데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 먹기를 거절하죠. 여러분, 왜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절했을까요? 얼마나 징수성찬일 텐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을 텐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에 왕의 진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일단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가 왕궁에서는 소비가 됐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짐승의 고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상황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지만, 세상 바벨론이라는 그 문화, 우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았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곳에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요 또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높은 곳에 두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자들의 선행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생한 영혼을 말해요. 거듭난 영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죄악된 본성에 근거한 욕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자에 속한 그 죄악된 욕망과 성품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 그 중생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옛사람에 속한 옛자에 속한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 안에는 어떤 싸움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 믿기 전에 옛자에 속한 그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충돌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뭘 알게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러나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싸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또 그렇게 반대로 되어지는 모습.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반대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옛자에 속한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싸움이 매 순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왜 제어야 하라고 할까요? 왜 제어하라 할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선행을 보고 오시는 날. 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날. 그 날에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즉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 간에 잘못된 성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하나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식인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로마의 평화와 안녕에 제어하는 세력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 속에 이런 잘못된 소문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이러한 믿는 자들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선을 행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선행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의 일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뉴스 통계를 봤는데 한국의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76%나 되더라고요. 신뢰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대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정말 낮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몫이란,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개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몫이란, 적어도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도는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최소한의 실천과 노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서 사회 전체가 타락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완전히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적어도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영역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 믿지 않은 직장 동료, 믿지 않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제가 학원 다닐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중학교 3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저를 인격적으로 대지고 좀 따뜻하게 잘 베푸는 친구더라고요.
좀 좋은 친구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따뜻함을 이 친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중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타이밍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가볼래? 근데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난 네가 다니는 교회나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한테 따뜻함을 느꼈어요. 뭔가 그 시대의 그 다른 친구들, 그 연배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딱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사이에 어느 날 저한테 그냥 무심코 던졌어요.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근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그 정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한국 장로교회사를 이제 공부했는데,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참 되게 저한테 감동이 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제 이제 기역자교회라고,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금산교회?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제 안에 참 감동이 돼요. 거기에 보면 조독삼이라는 분과 이작이라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작이라는 분은 이 조독삼이라는 분의 집의 머슴이었잖아요. 머슴. 당시에는 구한 말이었지만 산업공상의 이 신분제가 철저했던 시대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그 조독삼이라는 분의 집에 사랑제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과 이작이라는 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인과 머슴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장로를 이제 한 명 선출해야 될 교회에서 두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두 사람. 조독삼과 이작이라는 분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조독삼이라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 머슴과 함께 장로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이제 산업공상의 제도가 신분제가 철저했던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누가 되죠?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이자익 씨가 그 집 머슴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를 딱 선출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자익 씨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되게 너무너무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독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 머슴이 자보다 앞서서 장로가 됐고, 이 사람이 자기 집 머슴의 그 지도를 받아서 장로로서 인정하고 함께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도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면 조독삼이라는 분이 맨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설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저 안에 있는 선행을 느끼게 되어서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야 될 선행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야 될 선행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도 우리는 선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비록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치 베들레헴의 보아스에 바치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그런 신자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는 뭘 말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질서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왕과 총독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와 로마 황제가 각 지방에 파견한 행정 관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 밑에 자기를 두란 얘기예요.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완전한 극단으로 치우쳐서 세상 권세를 완전히 무시할까 봐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주님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세상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멸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 권세를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를 존중하라고 해서 어느 날 그 행정 관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럼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의 제자였던 그 베자라는 사람이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이었던 위고노가 예수님 믿고 개신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다 잡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베자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는 신자는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태도는 뭐냐?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류민이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기관임을 기억하며 존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경적 원리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라는 경계 안에서 세상 권세를 존중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8월 22일까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게 됐어요. 이 상황이 2주간 더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영상은 목장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토일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온라인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날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비 목자님들 면담과 일반 성도님들 면담이 이제 8월 15일 주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예비 목자님들 면담은 한 팀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좀 기다리기는 좀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님들 면담을 시작하는데, 우리 연락이 가면 시간을 조절해서 함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주간 부서는 전체 목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